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짓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것이 해라 그러면 해가 되고 이것이 달이라 그러면 달이 되고 이것이 바다고 이것이 땅이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아름답지 않고 모든 것들에 그가 부르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전에는 이름을 잃어버린 자로 시집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 때 있는 형님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봐서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 윤호 아빠, 윤호 엄마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엄마를 특히 아빠는 그냥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여인의 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잊혀지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름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이름을 지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동일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결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름이 2개 계세요. 저희 작은 누님도 이름이 2개예요. 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이름을 나중에 커서 또 이렇게 이름을 또 불려지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름 2개이신 성도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아사랴 왕인데 이 아사랴 왕의 또 하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아라는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는 우시아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동일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아사랴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 그게 우시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시아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불려지길 원하세요? 네, 한 분만 대답해 달라 그러니까. 한 분도 협조를 안 하시네. 네? 아사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시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결론을 잘 찾으셨는데 우리가 우시아가 아니라 아사랴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입니다. 오늘 이 아사랴의 인생을 역대하 기자는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는데 아사랴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신 정도가 아니라 기이하게 도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유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번영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우시아로. 근데 그 우시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나라의 국토가 굉장히 넓어지고 부유한 국가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됐을 때 그가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불행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아사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아사랴에서 우시아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아사랴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간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집회에서도 그렇고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간증할 때 간증의 스토리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합니다. 내가 아주 힘들었는데 아주 아팠는데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이제 성공하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간증의 레파토리인데 저는 우리 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증 안 하기를 축복해요.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은 이런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전에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망했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바람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했다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랴 왕의 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전에 이름이 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등장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신 거 아시죠? 그 사울이라는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의 부모는 이 아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거든요.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 그 사울이에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그렇게 사울로 잘 성장하고 살았는데 그는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나서 전도자의 사명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언어의 말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그 로마 제국의 발음으로 이름 짓는 그때 사용되어지던 이름인데 자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사울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바울이라 불러주세요. 나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인데 교만한 자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제가 정말 우리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성도님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그렇잖아요. 교만한 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지금도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주 기이하게 도와서 번성함을 누리고 축복을 많이 받은 그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사랴 왕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의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돼요. 거의 최장수 통치 기간을 누린 왕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공동 통치했던 왕이 한 자리 있는데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그 왕을 둘이서 했던 기간이 2번이나 있어요. 이 왕이 아사랴 왕이 먼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그 아마샤 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대승을 얻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가 그 패배 이후에 15년을 그냥 생존해요. 그 15년 기간 동안에 누가 왕으로 함께 있었냐 하면 오늘 이 아사랴 왕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거의 목숨 보존해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이에 그가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걸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세요. 도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다가 그가 말년에 문둥병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자기는 별궁에 살고 자기 아들 요담과 함께 나라를 통치해요. 그 기간이 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을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적합합니다. 함께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천국에서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떤 1000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오늘 우리도 동행하면서 누려야 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왕노릇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를 정말 복된 자로 끝까지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주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그가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가 또 다른 의미에서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역대하 26장에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스가랴가 떠난 다음에는 아사랴 왕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배부르고요, 여전히 창고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고, 여전히 내 영토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나의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은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는 너무나 위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가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더라, 이 본문의 한 줄, 아사랴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어요. 사가랴가 있는가? 나와 함께 통치하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가? 이 아사랴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데 혼자 통치할 때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사랴로 부르다가 이제는 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아사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한 명의 왕을, 이 아사랴 왕의 할아버지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 번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반복되어지는 의미가 있지만 축복도 있습니다. 이 역사서가 사람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근거가 되더라고요. 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고,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죽임을 당하여야 했는데 죽지 않고 갓난아기 때 여호아하스라는 제사장이 그를 숨겨두고, 그리고 6년이 지난 뒤에 왕으로 세우고 7살 때 그가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여호아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드려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래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대원자로 서냐 하면 이 여호아하스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왕에게 책망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를 죽이라 그러는데 성전에서 죽여요. 그래서 그 스가랴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부모님, 멘토, 내게 정말 믿음의 친구들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떠나는 순간 위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정말 기이하게 도우셨다, 아사랴를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그 증거로 역대하 26장에는 한 장을 할애해서 그때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데 놀랍습니다.
이 아사랴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서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애굽까지 다다라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통치하던 남쪽에서 그 동일한 시기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제2의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누렸냐 하면, 그가 망대를 세우고 물 우덩이를 파고 또 가축을 키우고, 이 아사랴 왕이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농사를 좋아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개발해서 이제 배부르고 잘 살고 강건하고 안전하고 내가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가 특별한 무기를 고안했다라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예요. 포부대가 생겨요. 그래서 망대마다 그 포대를 만들어서 기이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승리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여기까지인데, 진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 교만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예쁘다고, 내가 하여튼 뭐 자랑할 거리를 찾아서 그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나발을 기억하십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마온 지역의 아주 부자인데 아주 심히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시기에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싸우지 않는 관계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마온의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부자고 기쁜 날이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시켰는데, 나발이 술 취해서 그를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욕해요. 요즘 주인의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지가 많더라 하더라. 내가 이 근거도 알 수 없는 자에게 내가 왜 떡을 주고 왜 고기를 주냐. 술 취해서 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가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갖지 못한 자, 나보다 좀 어려운 자 절대로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는 교회에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고 끝까지 도와주실 만한 그런 겸손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너무나 위험해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또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한 이 왕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니까 내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우지 말아야 할 제단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뻗어요. 그리고 저자를 잡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가 회개해요, 그때.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팔을 좀 거두어 달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팔을 거두어 주게 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의 후대로 대대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 인생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손을 뻗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이 아사랴 왕이었어요. 아사랴 왕이 하나님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자기가 지성소로 나아가고 싶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했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는 적어도 이 아사랴 왕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러지면 또 구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을 달고 발에 끈을 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면 땡기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될 때예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잘 살게 됐다고. 이 간증 위험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이런 간증 안 나오길 부탁드려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노래합니다. 그래도 내가 견딜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집사님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형편 가운데 얼굴이 천사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 것을 나누는 게 우리의 간증이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에요. 오늘 이 아사랴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하겠다고 나오는 그 왕을 향하여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왕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모아서 왕 앞에 서요. 왕이셔. 좀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구별된 자 아론의 자손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왕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사랴 제사장 앞에서 이 아사랴 왕은,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급히 쫓겨납니다. 그 왕궁에 쫓겨나서 별궁에 들어가고 그는 남은 생애를 문둥병 걸린 왕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문둥병 걸린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더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 걸린 왕으로 사는 것이 심판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문둥병 걸린 우시야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심판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시면 죽지요. 죽어야지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그가 문둥병 걸린 왕이 되지만 그가 그의 아들 요담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준 자가 돼요. 그 요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이 우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해가 언제냐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문둥병 걸린 왕, 그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렵죠. 그가 하늘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주의 성소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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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주님, 나 이제 망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기이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과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교만해지고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메인 주인공은 이 아사랴 왕이고, 열왕기하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 하나 더 소개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가랴는 예후의 4대 손인데, 그가 6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또 다른 그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반역자 이름이 살룸인데, 그 살룸은 또 1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짧은 6개월밖에 통치 못하는 그 스가랴 왕, 그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한 줄을 더 보태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후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개혁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게 4명의 왕을 적어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데 그 4명의 왕이 정확하게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의 4대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어떤 범죄를 하기도 전에 아담의 필요를 보았어요. 뭐냐 하면, 아담은 도울 자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리고 그를 잠재워서 갈비뼈를 빚어서 그리고 아내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맞죠? 내 뼈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하심,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그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딱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자예요.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도 하나님 도우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결단해요.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어요.
내가 이름을 우시아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도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 고백하고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자예요.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작업 중이신 거예요. 작업 중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행해지는 인생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아사랴에서 우시아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도우셨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때가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한 시간이었어요. 나 홀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이제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아사랴에서 이름 바꿔서 우시아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려면 바울로 바꾸세요. 내가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로 살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사울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바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름을 결정할 때 만물의 이름도 짓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다 우리가 불렀는데 이제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축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이름을 바꾸며 하나님, 내가 아사랴로 살다가 우시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까지도 나의 액세서리로 바꾸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랴 쳐서 그 우시아가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시작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둥병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기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겸손하게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